모든 만물들이 결실하고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논밭에 있는 모든 곡물들 또 과수원의 과수들이 대부분 이제 추수를 하고 또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주 전에 홍천을 다녀왔는데요. 논에 이 벼들은 이미 다 추수를 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제 홍천에 이제 과수원, 특별히 사과나무에 많은 그 사과들이 빨갛게 이제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농사하는 건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 농부들이 이제 수확하기 좋게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과 열매들이 굉장히 또 많이 달려서 추수할 때쯤 되면은 그 한 그루 한 그루에 달려 있는 그 많은 그 사과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옳게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의 예배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예배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어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시대에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추수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방문하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를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 그런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나가시는 가운데 수가라는 동네에 특별히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정오쯤 되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서 물을 이제 기르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서 쉬고 있었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어떠한 그런 그
깊은 골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 곁에 쉬고 있는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 속에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어떤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그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 역사적인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전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말 속에 유대인 남자로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감정적인 이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미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단번에 예수님의 그 요청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리라 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입니다. 곧 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영적인 깊은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이제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갔었는데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야곱의 우물 곁으로 와서 예수님께 그 먹을 것을 이제 드리면서 잡수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가 일단은 이제 중단이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또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우물 곁에다가 버려두고서 동네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여간 먹을 것 가지고서 이제 또 얘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이제 드리면서 잡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이게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갑자기 어리둥절을 해줬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마 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늘따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아마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같이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니 오늘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짧은 그런 삶과 그리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지만은 그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과 역할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또한 감당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내게 주어진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아시면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한 해에 이 수확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또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할 것이고, 어부들은 때가 되면은 배를 몰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 통해서 수확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어촌 산촌에서 사는 것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습니다.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그들과 같이 뭔가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어찌 보면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것을 성취하면서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다양한 그런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거둬들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일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뭔가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이것을 잡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잡수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 양식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얻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거두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때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에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또 배고프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쉬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잡수시에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제 쉼을 누리면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또 양식을 이제 잡수셔서 배가 부르시기 때문에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제 사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우리 농사하는 분들은 없지요? 농사를 업으로 삼는 분들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꾸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수 집사님 안 오셨네요? 못 오셨네요?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거죠? 이수 집사님은 이렇게 여가 시간 작은 이렇게 땅을 일구시면서 이렇게 뭐 채소도 가꾸시고 하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하늘정원 옥상에 작은 이렇게 그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봄, 여름에 이게 잘 가꾸어 주셔서 우리가 상추쌈도 여러 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농사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농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양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때는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사하는 여러분 그 방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추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11월 이전 넉 달 전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 될 거예요. 넉 달 전이면은 몇 월이 되나요? 지금 이제 11월인데 9월, 10월, 11월, 8월 정도 되겠어요. 8월. 이제 8월 달에 여러분 우리가 논밭으로 나가가지고 낫으로 자라고 있는 그런 여러분 곡식이라든지 한참 이렇게 열매 익어가고 있는 연그러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 과일들을 막 거둬들인다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볼 때 지금이 바로 추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계절적으로 보면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이 세상은 지금이야말로 곧 이제 추수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추수할 때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사실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어느 곳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하는 이것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시선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셨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저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런 소망 가운데 없이 삶을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예수님은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더 사역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십니다. 너희도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셔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음을 얻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70명의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감당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던데요? 하면서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이제 와서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그 추수는 다른 여러분 추수가 아니라 문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문 영혼들, 뭇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은 이제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두어 드린다 그랬어요. 이 추수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저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씨를 심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기쁨의 일이에요. 추수하는 기쁨이 여러분 농부들에게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거두어 드릴 때에 그 성취의 기쁨, 그런 즐거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는 이 일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즐거워하는 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 우리는 함께 참여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거두어드리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대하여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그런 이 일의 어떤 힘듦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를 뿌리면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힌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먼저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미래의 그 추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과 함께 이 땅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도 또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 땅 위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 누군가를 교회로 억지로 끌고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실은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곧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은혜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뿌리고 거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육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런 여러분 그 영원한 그 삶, 영생을 거두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서라든지 이제 다른 그 사도들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것은 영생,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뿌리고 거두어 드려야 될 것이다. 영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여러분 그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많은 것을 여러분 거둬들여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여러분 1차적인 어떤 감사가 아닌 내 영혼을 추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시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내게 추수꾼의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감사가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지속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